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신약 115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둔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말씀대로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우리 은성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옆에 분 앞뒷 분에게 주님의 큰 복, 큰 은혜, 큰 믿음, 큰 사랑, 큰 능력, 큰 역사가 함께하기를 서로 빌어주시고 서로 인사하시고 환영하시고 문안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빈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주 안의 안식을 누리는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신령과 가정과 봉사와 자녀들과 건강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아주 엄청 덥고 또 비가 오면 또 엄청 소나기 같이 내리는 그러한 아주 참 이 기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6월달에 이처럼 더웠던 날들이 별로 없었다고 기상청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금년 여름은 더 더울 거라고 해요. 여러분들 건강 관리를 조심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가 와도 그냥 얌전히 오면 좋을 텐데 이 비가 완전히 그냥 천둥벼락도 같이 동반하고 소나기가 집중호우식으로 내리고, 그래서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때 여러분들 잘 돌보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잔소리처럼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인들한테 제가 특별히 부탁하는 거 있죠. 첫째, 넘어지지 마십시오.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어디에서 가장 많이 넘어지느냐? 잠에서 깨가지고 일어날 때 어지러지하고 비틀비틀하면서 침대에서 떨어지기 쉬우니 조심하십시오.
잠에서 깨서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서 천천히. 그리고 두 번째 어디서 많이 넘어지느냐? 화장실에서 많이 넘어져요. 화장실에 혹시 미끄럽거든요. 아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다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실 때에도 조심해서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겨울이 아니니까 좀 괜찮습니다만 겨울에는 이 미끄러운 데가 많기 때문에 미끄러움을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 혼자 사시고 다른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높은 데 있는 물건을 가지려고 의자 놓고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때 조심하십시오. 그 의자나 높은 데에서 떨어지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목사님, 누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나요? 그냥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넘어지는데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삶을 살아가면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안 해보고 뭐라고 하기보다 해보고 그렇게 안 되면 감사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 감기 들리지 마라. 감기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감기 들리면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들이 이 기후변화, 낮의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밤의 온도가 막 10몇 도로 내려가고 그러면 이게 감기가 저절로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기 특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깝게 그냥 지나가지 말고 손해보지 말고 식사는 꼬박꼬박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밥을 잘 드셔야 밥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밥이 내 보약이다. 내 보약이다. 그렇습니다. 아멘. 밥이 내 보약이에요. 밥 잘 드세요.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아이고 목사님,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먹으세요. 그냥 드세요. 꾸역꾸역 그냥 집어보세요. 밥맛이 없으면 하여간 다른 뭐라도 생각하고 드세요. 여러분들이 밥을 드셔야 약도 먹을 수 있고 주사도 맞을 수 있습니다. 밥을 안 먹고 약을 먹으면 약효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약이 몸을 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꼭 밥을 잘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잔소리처럼 주일마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꼭 기도하시면서 밥도 잘 드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돈이면 최고다. 나한테 돈만 있으면 된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뭐냐. 그래서 돈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사람은 배워야 산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살아가게 되면은 권세가 있어야 된다. 그 권세, 자기의 명예, 그것을 위하여서 명예를 추구하기 위하여 그냥 살아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국회가 없었으면 좋겠다. 국회가 정말 국민에게 희망이 되고 도움이 되고 정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300명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들,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든 것. 나는 도무지 참 저분들의 하는 그 모든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의원 임기 동안에 죄를 지어도 체포되지 않을 그러한 그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만 되면 뭐든지 무소불위로 막 말하고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검찰에서 체포하려고 하면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통과를 봐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그걸 안 되게끔 자기들끼리 평소에는 원수처럼 으르렁거리다가도요 체포 동의안만 들어가면 찬성을 안 해요. 왜? 자기들도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 어느 학교에 말썽쟁이 애가 하나 있대요. 그래서 말썽을 얼마나 부리는지 그 반에 아이들하고 다른 반의 아이들 뭐 선생님들까지도 보통 골치를 썩이는 게 아닌데 이 아이가 사고를 쳐서 그 아빠나 엄마가 오시라 그러니까 엄마가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와가지고서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저래서 어떡하지요 하고 하니까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걱정 말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요? 제 아빠처럼 국회의원 만들면 돼요. 아주 우스운 얘기지만 너무 안타까운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기술만 필요하면 있으면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술 없이 무슨 삶을 살아가느냐. 그러니 기술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술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경험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경험하는 일이 많아야 된다고 그냥 경험을 이야기하며 경험을 나누는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니까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대농기에 많은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그 농산물을 다 거두어 들여서 자기 창고에 갖다 넣으려고 하니 그 창고가 좁아서 다 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자기 창고를 헐어버리고 새 창고로 크게 지어가지고 그 창고에다가 자기가 농사한 그 농작물을 다 그렇게 갖다 넣습니다. 창고가 꽉 차고 그냥 새 창고에 물건이 가득 찼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 부자가 그 창고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야, 너 참 수고했다. 너 고생했다. 그러니 내 영혼아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며 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오늘 밤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니 바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19절에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득 찬 창고의 물건을 보고 자기 영혼을 보고 쉬고 먹고 즐기자고 말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 뭐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공수래 공수.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빈손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억만장자든 백만장자든 천만장자든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쌓아뒀어도 이 세상에서 떠나갈 때에는 아무것 하나 가지고 갈 게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 하려고 안 먹고 안 입고 정말로 고생하면서 애쓰고 힘써 벌었느냐? 자식들 잘 되게 하고, 자식들 잘 되고, 자식들 잘 먹고 살게 하고, 자식들이 평안한 삶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안 배우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고생하면서 살았어.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 나면 그 자식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느냐? 부모의 은혜에 고맙다고 하느냐? 아니. 자기들에게 나중에 무언가를 나눠주게 되면 그 나눠준 게 혹시 자기한테 조금 준 거 아닌가? 더 내보라고, 더 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며 그렇게 겁박하는 것이 요즘의 세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나를 보고 계시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음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자여, 지혜로운 자여, 복받을 자여,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오늘 낮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니까 생명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러분 솔직하게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정말 힘들게 고생하여서 이제 삶을 살아왔더니 남은 게 나한테 뭐가 있을까요? 병밖에 더 있어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고생하며 사는 우리의 삶의 결과가 우리에게 뭐냐? 건강에 어려움이 왔어. 그래서 대부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고생하더니 이제 좀 펴질만 한데, 이제 좀 먹을만 한데, 이제 좀 뭐 좀 생각할만 한데, 아이고 어떡하지? 안타깝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자기의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왔다가 언젠가는 이 세상에 떠날 날이 있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 떠날지도 못하는 인생, 떠나지 않을 것처럼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돈보다는 물질보다는 여러분들의 생명의 고귀함을 깨닫고 생명을 잘 돌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가졌으니 풍족하다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수고, 내 노력, 내 땀으로 이루었는데 하나님이 뭘 나에게 어떻게 해줬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하나님 없다고 그 마음에 자꾸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불행하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두고 집을 짓는 사람이다. 비 오고 물 나며 바람 불고 창수가 날 때에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을 짓는 사람은 그 집이 쉽게 지어지는 것 같으나 비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날 때 그 집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짐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느냐?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말씀을 아주 시시하게 하고, 아주 이 말씀이 나하고 별로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낮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찾아오셔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 내게 70년, 80년, 90년의 인생을 주셨는데 그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또 고생도 했고 때로는 실패도 있고 때로는 갖가지 질병으로도 힘들었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들아, 딸아, 수고해. 내가 만든 영원한 안식처에서 평안히 쉬어라. 평안히 쉬어라.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해두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그 불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73년 전에 겪었습니다. 그 6.25 전쟁을 주일날, 오늘 같은 주일날 새벽에 북한에서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남쪽으로 침략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연한 역사적 사실인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짓말이라고 하고 남한이 먼저 북한을 쳤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무슨 정신으로 그분들이 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참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는 어려서 학교 다니면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으로 공부했어요. 여수 순천에 공산당들이 많이 들고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 제주도 4.3 반란 사건, 제주도에 있는 빨치산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의 경찰서 그러한 관공서를 침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건을 4.3 제주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려서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 이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야, 그럼 그때 억울하게 죽은 양민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 인정을 해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다시 우리가 위로하고 보상을 해야죠. 그러나 공산당으로 있던 사람들이, 빨치함으로 있던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지게 되니까 저 사람들이 국가유공자가 됐어요. 마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한 것처럼. 이건 잘못되지 않았는데, 저는요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면서, 세월호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이태원에서 150몇 명인가 100 몇십 명이죠? 밝혀 죽었어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나는요, 아니 세월호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 왜 만들어야 되는지 나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 왜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세월호 왜 죽었어요? 수학여행 가다가 배가 고장나서 빠져가지고 뒤집혀서 죽었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 이상 더 솔직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배 선주가 고장나게 하고 낡고 그런 것을 수리하지 않은 거 책임 있어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무슨 일입니까? 놀러 갔다가 구경 갔다가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밀려서 그렇게 밟혀 죽은 거 아니에요. 나는 물론 죽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죽고 어린 청년들이 죽었으니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무슨 특별법을 또 만듭니까? 나는 이 나라가요, 이 무슨 어떻게 하면 무슨 법 만들어서 국가유공자 무슨 의로운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면 대한민국에 그거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다. 전쟁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전쟁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습니까?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 일어나지 않겠다. 혹자는 말합니다. 그냥 막 시끄럽고는 아이고 이북에서 좀 쳐들어왔으면 좋겠다. 그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은요, 쳐들어와서 그냥 며칠 몇박 총 쏘고 그렇게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폭탄, 핵폭탄, 그냥 몇 방씩 떨어지면 땅이 그냥 초토화되고 반경 안에 100km 이상 전부 다 죽어버리는 전쟁이. 이 전쟁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우스갯소리라도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니,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자처럼 돈은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 명예는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 이가 삶의 재미는 있는데 예수로 영생을 얻지 못했어.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이 뭐냐?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